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휴가 때 시간을 쪼개서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이 늘 그랬던 것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곳에 가기만 해도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가 있으니까 얼마나 더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도착하자마자 마침 예배 시간이 딱 맞아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보니까 그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근데 이 젊은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날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오늘날 이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님들의 이 마음을 속사정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거예요. 듣는 분들이 많이 공감이 됐던지 여기저기서 깊은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요.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자식 키우는 것만큼 마음 졸이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것, 공부하게 하는 것, 취업하게 하는 것, 결혼하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 어떤 것 하나하나도 부모 뜻대로 되는 게 제대로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저 이 자녀의 작은 말 한마디에 부모의 하루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자녀가 겪는 작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자녀 농사, 자식 농사라고 말할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또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 예배당에 자녀로 인해서 그런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애절한 마음이 절절한 것, 그 예배당 안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 부모 인생도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독립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모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부모의 인생 가운데 자녀가 차지하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녀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애간장을 타고 녹는 사람들이 어디 우리 부모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자녀 때문에 애가 타신 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처럼 똑같이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당시 상황은 어떠냐면 한번 상상해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향 땅으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내 고향 땅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포로로 살 때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내 고향 땅이 그리웠고 정말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하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예루살렘을 보니까요, 참혹했습니다. 처참했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잿더미만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 우리 예배당 성전을 지어봅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전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주변 민족들이 방해를 해요. 흉년이 들었어요. 가난해요. 기근이 왔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마침내 결국에는 이 성전 짓는 일도 중단하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의 마음도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속력을 다지자, 우리끼리만 뭉치자, 우리끼리 뭉쳐야 사는 거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 모임에 다른 피가 섞이면 안 돼, 우리 혈연이 중요한 거야, 우리 핏줄이 중요한 거야, 저 부정한 이방인들은 우리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얼씬도 못하게 하자, 이렇게 우리끼리만 똘똘 뭉쳐야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보세요, 한편으로는 성전을 제대로 쌓지 못해요. 성전 돌도 제대로 쌓지 못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먼저 벽부터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너진 성전 앞에서 절망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담을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채 멀찍이 서성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이방인, 다른 나라 외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취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방인들, 외국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여 하지 않고 직접 이 나라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손해를 보면서도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이 일요일, 주일도 예배로 지켰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들인 거예요. 그저 이 사람들이 이곳까지 온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 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매몰차게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당신들은 안 됩니다. 당신들은 부정한 이방인 외국인이잖아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방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멀리서 피어오르는 제사 연기만 바라보며 그렇게 서성이다가 결국에는 쓸쓸히 돌아섰을 겁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집의 큰 아들들이 문을 꽝 닫아 걸고 바깥에 있는 내 자녀들을 매몰차게 거절한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 이방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인데요. 이번에는 쉬운 성경판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나와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나의 이름을 사랑하며 기꺼이 나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며 나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인,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저 사람들을 봐라. 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아온 한 영혼이 내가 교회 앞에 왔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교회에서조차도 버림받았구나 하고 돌아선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내 자식을 품겠다는데 왜 너희가 가로막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당신들은 못 들어와요, 여기까지입니다 라며 가로막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닫힌 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7절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이번에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고 내 기도하는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치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내 집은 온 백성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그 쫓겨난 이방인, 그 자녀의 손을 직접 가셔서 내가 손을 붙잡겠다. 얘들아, 이 사람들이 너를 가로막더냐? 괜찮아. 내가 너희를 직접 내 집에 들여보내게 해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로 하여금 당신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모임에 못 들어와요 라고 밀쳐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까지도 기뻐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자기들끼리만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누구든지 세상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쫓겨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모으셨어요. 그리고 저 문 밖에 있던 이방인들까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의 마음은 다 채워진 건가요? 채워졌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모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더 모아드리겠다. 아멘. 내가 이미 모인 사람들 외에 더 모아야 할 사람이 있다. 아직 나에게 돌아오지 않은 자녀가 남아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 아직도 저 문 밖에 있는 자녀들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6장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훗날 예수님의 발걸음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땅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사는 이방 외국인 땅이에요. 외국 땅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는데요. 그 여인이 왜 주님께 나왔는가? 자기에는 귀신 들린 한 딸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운 귀신에 들려가지고 어찌할 바 몰라서 예수님께 나오면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무서운 귀신에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생님, 지금 저 여자가요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내쫓아 버립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도 여전히 이 여인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그 여인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이방인이니까 여기 오면 안 됩니다. 당신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라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굳이 그 낯선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까요? 그곳까지 찾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유 없이 가시진 않았을 텐데. 보세요. 제자들의 눈에 볼 때는 그저 시끄러운 이방 여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내가 품어야 할 내 딸이다. 내가 품어야 할 내 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저에게 이방인이지만 외국인이지만 마다들에게 먼저 주실 거 다 주시고요, 저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좋은 거는 마다들에게 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요, 저는 이방인이고 외국인이면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니까요, 주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셨는지 몰라요. 보세요. 예수님이 진짜 보신 것은 이 여인의 신분이 뭐냐, 어디 출신이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 하나라도 붙들고 싶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보세요. 이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쌓아놓은 이 울타리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박살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 여인을 봐라. 저 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아름답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모아야 할 내 자녀가 있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념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성취되는 순간인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잠깐이나마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자식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시꺼멓게 된 애타는 심정을 가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내 집안을 보니까 먼저 들어앉아 있는 큰 아들들이 자기들끼리만 울타리를 치고 저 문 밖에서 서성이는 내 다른 자녀들을 향해서는 매몰차게 쫓아낼 때, 내 자식을 내가 품겠다는데 왜 너희들이 막아서느냐 하시면서 직접 문을 박차고 나가셔서 그 바깥에 있던 이방인의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 들어오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울타리를 치고 있을까? 또 나의 울타리는 얼마나 높을까? 내 생각 밖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 밖에 있으면 거절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는 않을까? 한번 솔직하게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처럼 주일 아침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이 예배당에서 내가 익숙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샘솟았어요. 그리고 눈을 탁 떴는데, 바로 그때 눈을 떴는데 며칠 동안 씻지도 않고 남루한 옷에 쾌쾌한 냄새가 나는 노숙자가 내 옆에 털썩 앉는다면,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험상궂은 아저씨가 내 옆에 앉는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속으로 슬그머니 몸을 움츠릴 거예요. 아, 왜 하필 내 옆에 앉은 거야? 아, 이런 분들은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안 돼? 아니면 다른 예배실 없을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속으로 가방을 끌어당기면서 슬쩍 자리는 피하지는 않을까? 겉으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지만 나의 눈빛, 나의 몸짓은 그 사람을 향해,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가세요, 저 뒤로 가세요 라며 보이지 않는 문을 닫고 있지는 않을까? 어떤 삶의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문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차가운 눈빛 하나 때문에, 내 불편한 기색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나님도 나 같은 놈은 받지 않으시는구나, 나 같은 놈은 교회 오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돌아서 버린다면, 그 뒷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약속 밖에 있던 이방인, 외국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죄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저 문 밖에서 죽어가던 영적인 노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단 말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우리가 어떻게 내 곁에 찾아온 또 다른 사람에게 문을 걸어 잠글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울타리를 칠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말이 안 되는 마음이 있고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싫어하는 내 마음 밖에, 내 생각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거절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멀리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잘나고 깨끗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깨지고 상처받고 외면받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얼마든지 토로하고 울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조용히 물으세요. 아직 저 밖에는 울고 있는 내 자녀가 있다. 더 모아야 하는, 더 거두어야 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네가 내 대신 저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겠니? 따뜻하게 네가 품어줄 수 있겠어? 이제 우리 마음에 들린 이 울타리를 걷어내길 원합니다. 과연 내 안에 어떤 울타리가 있을까? 그 울타리가 얼마나 견고할까? 그 울타리가 얼마나 높을까? 거기다가 소원하건대 핵폭탄을 넣어서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의 문과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